성지 전문 방송 바이브랜드 TV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세계 기독교 박물관에 왔습니다. 지금 성지에는 만나라고 부르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성서식물의 최고의 권위자이신 정정숙 전사님께서 세계 기독교 박물관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이곳까지 왔습니다. 기독교 박물관에 와서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식물을 연구하는 정정숙 전도사입니다. 저는 이집트의 시내 반도를 여러 번 답사를 했습니다. 2003년에 그곳을 답사하다가 베두인들이 한 나무를 가르치면서 이게 만나라 그런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 뒤부터 성지를 소개할 때 시내 반도에는 베두인들이 만나라고 부르는 식물이 있다. 그렇게만 소개했습니다. 최근에 다시 답사를 하면서 그 만나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들을 수 있고 직접 설명을 들었습니다. This is the tree of the manna. 베두인들은 이 나무를 만나라고 하고 식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물론 요즘은 이거 먹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내반도 전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많은 와디 일부분에만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이름의 흔적이 이곳에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연상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저는 원래 장소를 주로 다니는 사람이라서 식물 같은 것은 그냥 대충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 일이고 또 심지어 거기 가이드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곳이 이스라엘 민족이 먹은 만나라고 얘기해가지고 이럴 리는 없을 텐데 그래서 제가 궁금증을 가지고 전사님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그 광야에서 보셨다는 그 나무가 타마리스크, 또 뭐 탐리스크라도 하는 그 사실은 우리말로는 에셀나무인데요. 그 에셀나무에 많이 기생한다 그래서 이제 많이 분비하는 그 분비물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타마리스크 그 에셀나무를 찾아서 정말 많이 헤맸죠. 그런데 나중에는 찾기는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나라고 하는 것을 찾기는 찾았는데 이 만나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스라엘 그 막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족히 내려주었던 매일 내려주었던 그 많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전사님, 저는 그 만나라고 부르는 나무를 보면서 제가 에셀나무는 참 많이 봤거든요. 우리 아시는 대로 부엘세바부터 특별히 그 요단강가의 세레토 부근은 그 나무들이 다 에셀나무거든요. 근데 제가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설명을 보고 알게 되었어요. 에셀나무가 종류가 좀 여러 가지인가요? 네, 이스라엘에만 해도 한 10가지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풍문으로 들었던 그 만나가 기생하는 나무가 에셀나무마다 다 열리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종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찾았던 그 나무에 자세히 가보니까 만나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가시처럼 생겼고 동글동글한 그 옛날 우리 왜 통후추 있잖아요. 통후추처럼 생겼고 희고 맛이 달다고 그랬어요. 그게 3박자가 다 맞아야 되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약간 뭐 솜사탕 같기도 하고 뭐 이게 동글동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희니까 한번 맛을 볼까? 맛을 보니까 달질 않아요. 이거 아니구나. 이거 얼마나 이거 힘들게 찾았는데 이게 아니네. 그리고 돌아서려고 그러는데 그 개미가 있어요. 개미가 왜 있지? 그리고 자세히 가보니까 개미가 물방울 하나를 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를 쫓고 제가 물방울을 찍어보고 보니까 그게 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만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거기에서 분명히 아니란 것을 알았죠. 전사님, 저는요, 그 베두인들이 이야기하는 만나라고 하는 나무를 이제 그 잎사귀에 흰 거 같은 게 있더라고요. 흰색이.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도 맛봤더니요, 단 게 아니라 소금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막 속에서도 이렇게 소금기가 있는 나무인데 자기네들이 그걸 예전에 먹기도 했다. 그래서 제가 맛부터 이건 성경에 나온 만나와 다르고 모양새도 다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는 그래도 한번 이제 아주 유능한 랍비에게 가서 한번 물어나 보자. 그리고 저희들이 발견했던 그 만나에 대해서 랍비를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근데 그 랍비가 정말 어이없이 웃으시더군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40년 동안 먹었던 것은 매일 안식일을 제외한 매일 내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지금 만이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실 보세요. 이거는 소금이에요. 이 나무, 에셀 나무 자체가 소금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이 내리면 더 반짝이는 이유도 소금 때문이죠. 역시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저부터도 당황했다가 그렇구나. 그리고 또 제가 물어봤어요. 이 에셀나무가 시내반도 전역에 있냐 그랬더니 일정한 지역 몇 군데만 있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매일 먹었다 그러면 출애굽 여정의 모든 장소에 다 있어야 되고요. 또 60만 명이 매일 먹을 정도로 양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이 근거가 있나요? 분명히 아니죠. 이때껏 이제 그 베두인들이 말하는 거는 그 광야에서 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소금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다는 그 만나와 소금을 어떻게 상충시키는지는 정말 어이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가시처럼 생겼다는데 사실 가스는 히브리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전부 풀이하면 고수풀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한 가이드가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풀들을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먹은 만나라 그래가지고 제가 어이가 없어서 식물에 관한 문제니까 전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쨌건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간 이 시내 반도에 만나라고 하는 이름이 존재하고 있구나. 저는 그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식물에 관한 문제니까 제가 전수사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이렇게 찾아왔었습니다. 오늘 찾아온 소득이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식물을 하는 사람이 만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 하시겠지만 에셀나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셀나무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에셀나무에는 소금기가 있고 그리고 소금기가 이슬을 맞으면 반짝거리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심었다는 나무고 거기에 기생하는 만이라는 기생충이 기생충의 분비물을 정말 이 사람들이 얼토당토하게 이거를 만나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전 좀 너무 허무맹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만나라고 하는 나무가 에셀나무라고 하는 것도 이번 답사를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분들은 그 만나라고 부르는 나무가 에셀나무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많은 풀들을 먹고 그것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면 무슨 기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베두인들이 만나라고 부르는 그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이 먹은 만나가 아니고 다만 이름의 흔적 정도로 기억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는 에셀나무와 같은 그 나무가 아니라고 하는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성서 신물의 전문가 권위자이신 전사님께서 이렇게 확실한 지식을 저에게 주셔서
이 이상 이거 갖고는 고민하거나 또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사님이 식물에 관한 문제라서 제 영역이 아니라서 궁금증을 가지고 왔는데 잘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이렇게 성지 연구자이시면서 이게 확실한 것을 요구하셨는데 저도 속이 시원합니다. 만나라는 나무는 지금 없습니다. 네, 만나라는 충이 기생하는 그 분비물을 가지고 만나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이게 바로 네, 왜 우리 동남아 음식점에 가면 그러네. 그 국수 위에 올려놓는 잎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 꽃이고요. 아, 이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강화도에서부터 많이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네. 고수풀씨 아, 우리나라 말로. 고수풀씨. 예. 자, 우리나라에서 이게 가시 풀을 볼 수 있다는 게 이 쉽지는 세계 않죠. 기독교 박물관 덕이죠.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도 지금 에셀나무가 있거든요. 네, 이 에셀나무를 정말 귀하게 지금 이만큼 자란 거예요. 기후가 안 맞아서 몇 번 죽이고 또 구해오고 하여튼 이만큼 자랐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죠.